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부어주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하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이 귀한 말씀을 더 많은 영혼과 함께 나누길 원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우리는 지금 마귀의 간계라는 이 구절이 담고 있는 깊은 의미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마귀가 어떻게 교회 전체를 공격하여 신약 교회의 본질과는 너무나도 다른, 심지어 같은 것이라고 알아볼 수조차 없는 모조품을 만들어내는지를 보았습니다. 이단과 배교를 통해 교회를 변질시키면서도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이것이 기독교 교회라고 믿게 만드는 사탄의 교활한 책략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마귀의 간계가 개별적인 그리스도인,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어떻게 역사하는지에 대해 더 깊이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마귀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공격하고 우리의 경험과 감정의 영역을 뒤흔들며 더 나아가 우리의 의지와 결단까지도 공격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의 경험의 영역, 그 중에서도 구원의 확신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마귀의 간계에 대해 집중적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마귀가 사용하는 첫 번째 방법은 우리에게 거짓된 확신, 즉 가짜 평안과 기쁨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라오디게아 교회가 자신들은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착각했지만 실상은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던 것과 같습니다. 모든 것이 괜찮다고 스스로를 속이며 안주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마귀의 첫 번째 속임수입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교묘하고 우리를 깊은 수렁에 빠뜨리는 공격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구원의 확신 그 자체를 흔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중요한 명제가 있습니다. 마귀는 그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우리의 구원 자체를 빼앗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마귀는 구원 그 자체는 빼앗지 못할지라도 구원의 기쁨, 구원의 즐거움, 구원을 누리는 감격은 얼마든지 훔쳐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면서도 기쁨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이유이며 소위 불행한 그리스도인이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물론 우리는 마귀가 우리의 기쁨을 훔쳐가도록 내버려 둬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현실 속에서 마귀는 끊임없이 그렇게 하고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문제를 정면으로 마주하고 그 실체를 파악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마귀는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우리의 확신을 흔드는 것일까요? 성경은 마귀를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즉 끊임없이 우리를 고소하고 비난하는 검사와 같다고 묘사합니다. 우리의 대적 마귀는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공격할까요? 첫째, 마귀는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거나 심지어 교만한 것이라고 속삭입니다. 실제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확신이라는 것 자체가 가능하지 않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신학체계에서는 이 땅에 사는 동안 그 누구도 자신이 천국에 갈 것이라고 확신할 수 없다고 가르칩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결국 우리를 끊임없이 종교적인 행위나 특정 계층에 의존하게 만듭니다. 죄를 고백하기 위해 항상 누군가를 찾아가야 하고 죽어서도 연옥이라는 곳에서 다른 이들의 기도와 헌신을 통해 구원이 완성되기를 기다려야 하는 끝없는 불확실성 속에 우리를 가두어둡니다. 이런 가르침을 믿는다면 우리는 결코 구원의 확신을 누릴 수 없으며 늘 불안하고 불행한 신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불행히도 이러한 생각은 특정 교파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개신교인들 중에서도 심지어 매우 경건한 성도들 중에서도 비슷한 생각을 가진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구원의 확신을 주장하는 것을 주제넘은 지디나 교만으로 여깁니다. 감히 내가 뭐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는가? 내 안에는 이렇게 추악한 죄가 가득한데 내가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것은 너무나도 교만한 태도가 아닌가?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은 선하고 양심적인 사람들에게 더 깊이 파고듭니다. 마귀가 우리의 이런 생각에 불을 지피는 데 성공한다면 그는 이미 목적을 달성한 것입니다. 우리를 두려움과 불행 속에 가두고 때로는 기뻤다가 때로는 절망하는, 아마도 기쁜 날보다 절망하는 날이 더 많은 상태로 우리를 묶어둘 수 있습니다. 심지어 행복해지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게 만듭니다. 어떤 이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자신이 완전히 비참하고 실패자라고 느낄 때에만 역설적으로 영적인 안도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거짓된 기쁨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커서 스스로를 불행의 극단으로 몰아붙이는 것입니다. 이 모든 혼란에 대한 해답은 신약 성경의 가르침 그 자체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3절에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 우리가 영생이 있음을 알기를 원한다고 분명히 선포합니다. 사도 바울 역시 빌립보서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권면합니다. 이 기쁨은 우리 자신 안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들여다본다면 우리는 결코 기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아닌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이 문제는 오직 믿음으로 위롭다 함을 얻는다는 이신칭의의 교리를 얼마나 명확하게 이해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믿음에 우리의 행위나 노력을 더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은혜의 자녀들은 이 땅에서부터 이미 시작된 영광을 맛보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시온을 향해 행진하며 기뻐하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만약 우리가 세상의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이 비참하고 우울한 일이라는 인상을 준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마귀는 바로 이 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가장 양심적이고 선한 사람들의 마음을 파고들어 이 지점을 집요하게 공격하는 것입니다. 둘째, 마귀는 정반대의 극단으로 우리를 몰아갑니다. 첫 번째 속임수에서 벗어나자마자 마귀는 이제 이렇게 속삭입니다. 만약 당신에게 구원의 확신이 없다면 당신은 아예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야. 이것이 바로 마귀의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항상 이쪽 극단에서 저쪽 극단으로 우리를 내몹니다. 마귀는 언제나 극단에 머물러 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지나치게 하도록 만들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마귀의 관계에 빠져 해를 입게 됩니다. 구원의 확신이 불가능하다는 생각에서는 벗어났지만 이제는 확신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또 다른 함정에 빠지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종교개혁가들조차 이러한 함정에 어느 정도 빠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왜 그랬는지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불확실성을 강조하던 당시의 로마 카톨릭 가르침에 대한 강력한 반작용이었습니다. 그들은 오직 믿음이라는 원리를 강조하고자 했습니다. 사람이 구원받았음을 알기 위해 완전히 완벽해질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진리를 외쳤습니다. 마르틴 루터의 고뇌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충분히 선하지 않다고 느꼈기에 불행했습니다. 모든 죄를 없애기 전까지는, 심지어 죄를 짓고 싶은 욕망마저 사라지기 전까지는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이 당시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성령께서 그의 눈을 여셔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신약의 영광스러운 진리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주어지는 선물이며 그것은 즉시 받을 수 있는 것임을 깨달았을 때 그는 비로소 자유를 얻었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루터와 다른 종교개혁가들이 믿음에는 언제나 즉 확신이 포함된다고까지 말했던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진리를 보고 믿는다면 자동적으로 기뻐하며 확신하게 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들은 조금 멀리 나아갔습니다. 물론 그들의 가르침이 불확실성 속에 사람들을 가두는 것보다는 훨씬 낫지만 확신이 없으면 믿음도 없다는 생각은 수많은 성도들의 마음에 또 다른 종류의 불행과 불안, 비참함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가르침이 왜 잘못되었을까요? 다시 한번 요한일서 5장 13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사도 요한은 이미 믿고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확신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들이 확신을 갖도록 하기 위해 편지를 쓴 것입니다. 즉, 우리는 믿음과 확신을 구별해야 합니다.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여러 가지 이유로 구원의 확신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주로 잘못된 가르침 때문이거나 마귀의 속임수에 빠져 지나치게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는 자신을 성찰해야 하지만 그것이 지나치면 비참함과 불행에 빠지게 됩니다. 너무 많은 자기 성찰과 전혀 없는 자기 성찰, 이 두 극단을 피해야 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는다는 교리를 명확히 이해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구원의 확신에 이르게 됩니다. 로마서 5장 1절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어떤 번역본은 우리는 화평을 가지고 있다고 하고 다른 번역본은 화평을 누리자고 권면합니다. 어느 쪽이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핵심은 우리가 마땅히 그 화평, 즉 확신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리스도인인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대답은 이렇습니다. 만약 당신이 스스로 죄인임을 알고 자신의 행위를 의지하기를 멈추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완전한 사역, 즉 그분의 삶과 십자가에서의 죽음, 부활과 승천만을 바라보고 있다면 만약 당신이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저는 잘 모르겠지만 저의 유일한 소망은 오직 그분뿐입니다. 저는 전적으로 그분께만 의지합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저는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이제 눈을 떠서 진리를 더 깊이 배우는 것입니다. 확신 없이도 그리스도인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확신을 가져야만 합니다. 확신 없는 상태에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당신 자신에게도 그리고 당신의 증인된 삶에도 온전하지 못한 모습입니다. 셋째, 마귀는 우리의 과거를 가지고 우리를 공격합니다. 과거는 우리 대부분의 삶에
얼마나 큰 걸림돌이 됩니까?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뒤를 돌아보게 함으로써 우리의 기쁨과 확신을 훔쳐갑니다. 마귀는 이렇게 속삭입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에게 다가가 말합니다. 너무 늦었어. 당신은 비겁해. 세상의 즐거움을 실컷 누리다가 이제 늙고 죽음이 두려워지니까 하나님께 돌아온다고?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야. 마지막 순간에 와서야 돌아오는 널 받아주실 리가 없어. 혹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훨씬 더 교묘한 방법입니다. 당신이 낭비해버린 세월을 생각해봐. 그 모든 세월을 하나님 없이 세상 속에서 허비했잖아. 이제 와서 그걸 어떻게 만회하겠어. 마귀는 우리를 깊은 자책감과 비참함에 빠뜨려 구원의 기쁨을 모두 잃게 만듭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당신이 젊었을 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지금쯤 어떤 사람이 되어 있을지 상상해봐. 당신은 지금쯤 빛나는 성자가 되어 있을지도 몰라. 하지만 기회는 다 지나가 버렸어. 당신이 젊었을 때 믿었다면 얼마나 많은 선한 일을 할 수 있었을까? 위대한 선교사가 되었을 수도 있고 당신을 통해 놀라운 교회가 세워졌을 수도 있는데 모든 것이 끝나버렸어. 마귀는 우리를 이런 헛된 후회 속에 가두어 절망의 깊은 구렁텅이로 밀어넣습니다. 이런 공격에 우리는 어떻게 맞서야 할까요? 낭비된 세월을 돌아보며 괴로워하는 영혼이 있다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당신에게 선포합니다. 당신으로 하여금 과거를 돌아보게 만드는 것은 언제나 마귀의 속임수라는 것을 깨달으십시오. 마귀가 그렇게 하는 이유는 당신의 현재와 미래를 망치기 위함입니다. 당신이 과거에 얽매여 있는 한 당신은 현재의 기쁨을 누릴 수 없고 지금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할 수 없으며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당신의 후회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과거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것이 마귀의 속삭임을 거부해야 하는 분명한 이유입니다. 주께서 당신에게 약속하신 놀라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이 우주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당신에게 이것을 약속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메뚜기가 먹어버린 세월을 회복시키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면 당신이 50년 동안 스스로 이룰 수 있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단 5분 안에 이룰 수 있습니다. 마귀의 거짓말에 속지 마십시오. 과거는 당신의 현재와 미래를 저당 잡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습니다. 과거를 버리고 다시는 돌아보지 마십시오. 이와 관련하여 마귀가 사용하는 또 다른 악랄한 방법은 과거에 지었던 특정한 죄 하나를 끄집어내어 우리 눈앞에 들이미는 것입니다. 제가 77세에 그리스도인이 된 한 남자의 이야기를 기억합니다. 그는 매우 악하고 폭력적이며 죄로 가득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77세에 놀라운 방식으로 회심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생애 첫 성찬식에 참여하는 날이 왔습니다. 그는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진리를 깨닫고 자신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믿으며 놀라운 기쁨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에게 그날 밤의 성찬식은 천국을 미리 맛보는 것과 같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기쁨과 감격의 눈물이 뒤섞여 흘렀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아침 동이 트기도 전에 그 노인이 저희 집 문을 미친 듯이 두드렸습니다. 그는 완전히 망가진 채 비참하게 울부짖고 있었습니다. 사연은 이랬습니다. 그가 전날 밤 그토록 큰 기쁨을 안고 잠자리에 누웠을 때 갑자기 30년 전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한 술집에서 종교에 대한 논쟁을 벌이다가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입에 담지 못할 끔찍한 욕설을 퍼부었던 기억이었습니다.
그는 지난 30년간 그 일을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행복이 절정에 달했던 그 순간 마귀가 그 기억을 끄집어내어 그의 심장에 비수처럼 꽂은 것입니다. 감히 내가 성찬에 참여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어떻게 내가 그리스도인일 수 있단 말인가? 그는 밤새도록 지옥 같은 고통 속에서 몸부림쳤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귀의 관계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기뻐하는 것을 볼 때 우리의 가장 아픈 곳을 찌릅니다. 이런 공격에 대한 해답은 무엇일까요? 과거에 당신이 무슨 말을 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느냐입니다. 저는 그 노인에게 말해주었습니다. 그의 그토록 큰 고통이야말로 그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라고 말입니다. 만약 그가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다면 그는 여전히 그런 말을 하며 그것을 똑똑한 혀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가 자신의 혀를 잘라내고 싶을 만큼 괴로워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입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더 알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당신이 과거에 무슨 말을 했고 무슨 짓을 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당신이 그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고백하느냐가 중요합니다. 넷째, 마귀는 우리의 경험과 감정의 변화를 가지고 공격합니다. 처음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때는 기쁨과 감사로 가득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예전과 같은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성경 읽기, 기도, 성도들과의 교제, 모든 것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영적인 메마름과 무기력함이 찾아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묘사한 것처럼 빛의 자녀가 어둠 속을 걷는 것 같은 상태에 빠집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문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누렸던 그 축복은 어디로 갔을까? 나는 정말 그리스도인이 맞는 걸까? 혹시 내 처음 경험이 가짜였던 것은 아닐까? 만약 당신이 이런 경험을 해보지 않았다면 오히려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인인지 확인해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 여정에는 변화와 기복이 있습니다. 우리는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우리의 육체적, 심리적 상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 그 자체보다 우리의 상태와 기분, 감정에 지나치게 집중하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마치 건강한 심장 박동은 중요하지만 하루 종일 자신의 맥박만 재고 있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영적 맥박과 체온을 재는데 모든 시간을 허비합니다. 이 문제의 해결책은 이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이 어떻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이며 우리의 감정은 그 관계에 조금도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스코틀랜드의 복음 전도자 존 맥닐이 사용했던 예화가 있습니다. 그는 세계를 돌며 복음을 전하고 몇 년 만에 집에 돌아오곤 했습니다. 어느 날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온 그는 아내에게 아이들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여보, 이 아이들은 누구요? 아내가 대답했습니다. 여보, 당신 아이들이잖아요. 그러자 지쳐있던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알고는 있는데 이상하게도 내 아이들이라는 느낌이 들지 않네. 그러자 그의 아내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그렇게 느끼든 느끼지 않든 아무 상관없어요. 당신은 이 아이들의 아버지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를 기억하십시오. 예전과 같은 감정이 느껴지지 않아요 라고 말할 때 이 이야기를 떠올리십시오. 감사하게도 당신의 이름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면 당신의 감정이 어떻든 그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감정은 밀물과 썰물처럼 끊임없이 변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변치 않으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우리의 위로는 우리가 주님을 붙잡는 연약한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결코 놓지 않으시는 주님의 강한 손에 있습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당신을 결코 놓지 않으시는 그 사랑 안에 거하십시오. 당신이 그분을 놓쳤다고 느낄지라도 그분은 결코 당신을 놓지 않으십니다. 당신은 그분의 것이며 영원히 그분의 것입니다. 마귀가 당신의 변덕스러운 감정을 가지고 당신을 흔들려 할 때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나는 내 감정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그분으로 인해 구원받았다. 나는 그분께만 의지한다. 그렇게 할 때 당신은 마귀의 모든 관계를 물리치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다시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강한 손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을 굳게 붙들어 주시기를, 그리하여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기쁨이 여러분의 심령에